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일곱 번째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는 다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학생이 되면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도 있고 하니까 보세요. 그 부분 끝부분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는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이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내용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삼춘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자는 누구냐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한테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까? 그래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갈까? 이 마귀들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목표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법을 전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이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다. 애국심이든 평화주의든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국심을 조장하죠. 태극기를 들면서 십자가도 들고 태극기도 동시에 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이런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일부로 생각하게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파적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서 이것들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파적 정신이 있잖아. 나는 무슨 당 좋아해, 나는 야당 좋아해, 무슨 당 좋아해,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비율을 맞춰가면서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해 먹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잡기 위해서, 가령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무슨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등의 이런저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명분을 이렇게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영국의 전쟁 수행이나 평화주의의 유리한 논증을 탁월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겨우 그 가치를 인정받는 지경에 처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의 명분에 합당한 짓을 했을 때만 그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회 구제를 열심히 했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다. 아니면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좌파 빨갱이를 반대하면 그건 교회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뭐 목사들이 뭐 강대상에서 뭐 아주 무슨 뭐 방공웅변하는 식의 그런 일들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오히려 뭐 대형 교회들은 더 그렇죠. 이런 일들 이렇게 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신참 마귀에게 네가 경계해야 될 것은 환자가,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현세의 일들을 원수에게,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순종할 기회로 삼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럼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럼 그 환자 놓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이 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속적인 어떤 믿음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세상적에서 성공하게 한다면, 그것이 목표로 되게 만든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보세요. 세속적 명분이 어떤 걸 추구하든 상관없다. 집회, 팜플릿,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운동 따위들을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어. 종교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종교적이 되면 다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이제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이런 조건에서는 더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면서 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저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한테 한가득 있잖아. 어디겠어요? 지옥. 자기들이 잡아다가 지옥에 집어넣은 그것들이 한가득 있는데 저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어. 그게 생포 작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통찰한 것처럼 사단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깜빡 속는 게 그런 거죠. 열심히 교회의 이름으로 뭐 수많은 일들을 활동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열정적으로 하고 종교적인 일에 분주하게 함으로써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사는 어떤 삶의 도리나 기도하는 거나 또 성례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교회적인,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를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건 이제 다 우리가 잡아먹은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섬뜩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가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해를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고 몰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교인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기계적인 활동만 할 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습관적인 그런 예배, 습관적인 성경 읽기, 습관적인 어떤 일들을 하죠. 음악은 많은데 진정한 찬양은 없는,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찬양한다고 자기들은 찬양하지만 찬양이 아니라 음악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서에 합당한,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런 찬양만을 부르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갖추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고 하는 책에서 머리와 가슴과 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정보적인 지식은 가득 채우고 근데 가슴이 없어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배,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짓은, 노숙자나 의사나 변호사나 하는 짓은 똑같이 본능에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 교회가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빈 껍데기일 뿐이죠.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사단의 밥상에 올려진 마귀의 정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에 불과하죠. 거짓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면 종교 활동을 많이 하게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하지 않죠. 그러나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만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 또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의 그런 그 영향력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요? 유다는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하여서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될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계속 유다가 그동안 보여줬던 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누구냐,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방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어떻게 보면 할애해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그 결과와 그 영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알아야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고,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PR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인지 아닌지. 어젠가, 근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어떤 한국에서 무슨 폭탄을 하나 만들었는데 적군에게 가서만 터지는 그런 폭탄이 나왔다고 그랬나요? 몇 개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폭탄이 PR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서 딱 터지는데 적군에게만 터지고 우리 편에 와서는 안 터지게 만드는 뭐 이런 것을 뭐 기술을 개발했다나 어쩌나 뭐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20절부터 25절까지는 교회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짧지만 아주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세 개의 전략과 그 전략 아래에서 각각의 전술들이 나와요. 자, 전략과 전술은 어떤 거냐면, 전략은 전쟁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쟁 전체의 어떤 그 운용 상황들을 짜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 그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전략이라면, 전술은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유다는 세 개의 전술과 그 나머지 속에서 이제 앞에 첫 번째 전략에서는 4개의 전술이 나오고, 두 번째 전략에서는 3개의 전술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 전략에서는 통째로 통합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의 첫 번째 전략인데, 그 전략 속에 4개의 전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서 두 번째 전략인데, 두 번째 전략에서 3개의 전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 25절에서 축도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인데 통합적인 그런 전술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략을 보는데, 첫 번째 전략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첫 번째 전략이에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데 그 충실할 때 가져야 되는 4가지 전술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번만 더 하면 유다서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하면 이제 마칩니다. 2월에는 유다서가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20절과 2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첫 번째 전략에 4가지의 그 전술 명령이 나오는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4가지 전술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첫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시대에는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어가지고 자기면 이렇게 다 우리 개인 각자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기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전술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괴계를 이기는 첫 번째 전술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거짓자들을 이기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견고하게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돌들이 이렇게 쫙 맞아가지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연합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거짓자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을 붙들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도록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적들을 막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전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변절할 수 있는 변절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표지는 공동체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멀어지든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멀어지든 이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양육과 어떤 공동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싫어하고 자기 혼자 행동하라는 경향을 보이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공동체와 분리되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옆에서 살피면서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제공하신 그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드럽게 권면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죄의 낙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벽돌이 건축 현장에 있어야지 그 건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성도가 교회에 공동체에 성도의 교통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어지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것은 위험한 증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믿음으로 지극히 거룩한,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은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거룩한 믿음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 모든 진리를 받았던 것을 내가 마음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총체와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지정의적인 모든 반응들,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데 그것이 가장 지극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 또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변화를 갖게 돼요. 그 변화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첫 번째 전술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단과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뻔뻔하고 강팍한 말들, 정욕을 부추기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당을 짓고 육신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때까지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거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는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와 거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사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심전력해야만 된다.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그 일에 내 자신 전체를 다 쏟아 부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에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그 일만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 전술 가운데 첫 번째 일이 사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에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참 신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죠. 반면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19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서 6장에서도 모든 영적인 무장을 다 마친 성도들에게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내려놓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 끝날 끝까지 전진해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부패한 정욕을 죽이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타락한 세상과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광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당을 짓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날까지 바라보면서 거룩한 역사의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갈망하면서 오랜 시간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성령께서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의 자리로 가려면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하기 전에 티끌을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짓고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겸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예요. 천정도 통과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은 향 그릇을 보좌로 옮기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갑니다. 자,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며 그 소원이 성령의 불꽃으로 불붙게 하신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드릴 뿐이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의 중보에 의해서 힘을 얻으며 거룩하게 된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 기도를 주시고 우리는 마음과 언어를 준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도한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맞서서 직면해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영원한 소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이나 또 우리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겁니다. 1절에서 유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이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결과를 지키고 또 우리는 그것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고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예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보다 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이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또 그 교회 성도들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각 개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의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고자 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해만 끼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자기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또한 아들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 여기서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세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순종, 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또 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대적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앞서서 계속 나왔던 게 어떤 겁니까? 영광을 해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정욕을 부추기고 강팍한 말을 하고 당을 짓고 계속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이런 자들이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교회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서로 성도 간에 온전한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해지고 서로 사랑할 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고 그래서 어떤 거짓자들도 이겨낼 수 있는 탁월한 전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만약에 역사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소홀히 여길 거예요. 그럴 때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곰팡이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패케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그 거짓 교사들의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아요.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이랬을 때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의 누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내는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갖고 있는 거고,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너만 그렇게 열심히 하냐, 딴 사람들은 안 하는데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꾸 분열과 갈등과 또 불평과 원망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현재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최종적인 완성이 이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교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마저도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현실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이 진정한 실체인지 아니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진정한 실체인지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는 네 번째 전술로 우리의 시야를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옮겨놓고 있어요.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서 다시 현재를 재해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이루어지게 될, 완성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다루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이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고와 고통, 우리의 모든 눈물 다 씻겨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노아도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죠. 노아도 사람들이 패역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느라고 120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120년이나 걸렸을까? 뭐 300m, 옆으로 100m 이 정도의 배를 만드는데 한 12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걸렸을까? 돈을 벌어다가 지어야 되니까. 버는 돈 다 갖다가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방해꾼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에녹의 예를 보면서 더 이렇게 생각이 좀 이렇게 깊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에녹 일서가 나타났던 그 당시에 주께서 임하신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에녹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또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에녹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에녹이 하도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설교였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심판이 피할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방주를 예비하는 그 일 자체가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저희 미친놈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면 심판하실 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롱해요.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개혁교회를 건설하고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고 하면 야 그게 되는 일이냐? 니네들 지금 100명이나 되면서 기독교 학교 한다고 그래? 무슨 제대로 된 뭐 후원자들은 확보해놨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놓은 것도 없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공립학교하고 경쟁이 될 것 같아? 수많은 조롱들 하는 거예요. 개혁교회? 아이고 참 허울은 좋지. 그게 되냐? 능력이 돼?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거짓된 평안 속에서 안주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임해서 다 멸망한 사람들처럼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 때문에 역사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호련히 멸망에 임하게 될 겁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헛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자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의 시간은 노아처럼 우리가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쌓고 있는 기간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실함,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준행하였더라. 수많은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꿋꿋하게 자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맞추어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고 있는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의 궁유를 입은 사람은 그 궁일의 완성이 이를 때까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종해 나갑니다. 궁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자, 유다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이제 나가면서는 우리의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어떻게 힘써 싸워야 할지를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전략은 4가지의 전술적인 명령으로 주어졌죠. 짧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전략과 전술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어떤 바이러스나 병균이 침입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교회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제국을 건설해 왔죠. 그런 문화들은 힘과 폭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어요. 힘은 경쟁 상대를 제압하고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상해하며 죽입니다. 그렇게 축적된 힘으로 세워진 제국, 피 위에 세워진 문화는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런 문화는 발전할수록 두려움과 고통,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평화를 갈망하고 안식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랑으로 채워진 참된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인본주의 문화 속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국은 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에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인본주의 문화가 첨단을 달리며 압도적인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세상과 같은 도구를 가지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싸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경건의 길로 나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사상을 재구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 나라의 패턴에 맞춰서 조정해야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에서 그죠? 실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맞춰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자, 예배를 통해서 고양된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돼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영적인 그 바로미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지금 이제 좀 위험 신호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면, 아파도 감사하고,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게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이게 하여튼 경건한 건강한 상태로 나가고 있는데, 감사하는 삶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으로 그 감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와 배교자 사이의 구별은 궁극적으로 감사에 달려 있어요. 자, 세상의 세계관을 붙들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진 힘은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방법은 이 힘을 가지고서는 치유할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지난주 주간에도 5.18 광주 민주항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그것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광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사람들의 폭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세속 정부를 주셨지만 일반 은총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의 설교만이 그 사람들 속에 진정한 문제를 보게 할 수 있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힘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또 교회 성도들만이 복음을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는 것으로 증인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건축되어졌을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전술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수적인 무기입니다. 어느 것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아까 이엠 바운즈가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도를 주시고 우리는 마음과 언어를 준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다 소모해버립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활동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활동하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해야 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기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무신론이며 연구 없이 기도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그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또 연구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 그래서 설교 한 편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없이 활동하는 것. 실천적 무신론인 거죠.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기도하지 않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 여기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또 기도만 하는 사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 활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뻔뻔한 일이다. 자기 해야 될 일도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의 시기에도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될 일 집중할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사람 2사람을 뽑아서 내 일을 위해서 보내라.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 2사람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종해서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죠. 자, 다 봤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6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자,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서로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무례히 행치 않는 교회를 누가 분열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성내지 않고 악한 것과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교회를 누가 깨트릴 수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받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야말로 강한 교회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쌓여서 보호를 받고 우리 안에 작동하는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고 또 이런 사랑의 결속이 강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안전하고 우리 스스로도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강한 사람들은 없죠. 네 번째 그 전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명령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또 기다림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게 해줘요. 역사의 목표를 봐야 우리 인생의 목표를 보는 거죠. 역사의 목표가 모르니까 인생의 목표가 다 땅의 것에만 있는 거예요. 역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고 그러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텐데 맨날 땅의 것만 보니까 역사의 목표를 보지 못하니까 현세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죠.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써 방주를 예비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올곧게 전진해야 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상속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강박한 말로 교회를 거룩한 행보를 방해하고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방주를 예비할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특권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맨날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못하죠.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가운데서 사는 것. 홍수가 노아에게는 불경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의미했던 것처럼 최종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완성, 영생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목적이 성취될 때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전략,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최종적인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다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0절로 21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서 힘을 믿고 폭력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며 문화를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노아처럼 구원을 얻고 이 경건치 않는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돌보며 서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함께 주의 그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